믿음입니다. 페이스풀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을 믿고 싶은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찾으려면 먼저 믿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헌정된 명예의 전당 같은 이 성경입니다. 자, 이 모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세익스피어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고난스러운 순례길에서 잠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Beautiful House입니다. 자, 그때 먼저 간 믿음의 순례자였던 크리스천이 평화의 방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들어갔던 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방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선배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방입니다. 바로 11장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곧 복이 된다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쥐어줍니다. 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를 보면 여러분, 실상이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쥐어줍니다. 실상, 실제 우리에게 비춰지는 상이란 뜻이죠. 모양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히라버 원문에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상. 자, 근데 이 뜻을 보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받쳐주는 기초. 저는 우리 가정의 막내인 요한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증거물을 하나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자기 머리에 대고 이렇게 받쳐주는 이 포즈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게 견고하게 자기의 면상을 받쳐주고 있는 기초, 이게 내 모습의 실상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초. 그러니까 내 육신의 기초는 내 면상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 과연 믿음이 희망을 주는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와 동시에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줘요. 증거. 여러분, 증거는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음이 보증해 준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
놀이공원에 갔는데 롯데월드 갔어요. 롯데월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갔어요. 여러분, 어드벤처, 에버랜드, 영원한 땅, 그게 바로 희망스런 미래를 잠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LED 불빛, 그리고 최첨단의 놀이기구를 통해서 힘든 일상의 희망찬 미래를 경험해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요즘에 꼭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를 보여주고 대비하고 희망 어린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주팔자 타로 점을 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와요. 나도 한번 봐볼까. 제가 사주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가서 한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돈 내고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약간 좀 암울한 얘기를 살짝 비추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그들의 18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희망을 주는 기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줘요. 자, 증거는요, 보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증해 준다는 의미로 무슨 단어를 오늘 쓰시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믿음이 보증해 준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확인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일상이 우리 가운데 제시돼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약속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어떻게 이런 희망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있을 때였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보다 더 앞선 믿음의 장을 꼽으라면 창세기 12장이죠.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셨던 말씀에 희망을 걸게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갈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목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목양할 영혼들을 허락해달라고 목회자는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해요. 자, 무엇으로 목회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회하는 것.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내 생각에 앞서면 그게 바로 이교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교도가 되면 그리스도에게 양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땅에 대한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안내의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선민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요. 그 뜻은 열국, 열방,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카톡에 제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임성재라고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임성재. 이게 아브람과 같은 의미예요. 존귀한 아버지.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려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많은 민족들의 아비로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저는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 여러분, 전 세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영적 아비로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요르단. 어제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축구를 했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의 자손들이에요. 이 한마디에 해답이 있어요. 다 죽고 죽이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복을 전했던 그 많은 민족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위대한 민족들의 영적 아비가 된다는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 그 여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긴 했는데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여인의 정결케 되는 이 상리도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이 다 소멸된 것처럼 보여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져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육신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얘기가 나올 때, 바울 얘기가 나올 때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오기와 내 야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되새길 때 이 순간이 바로 위대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믿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재확인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재확인해 주는 말씀이 전달될 때, 즉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과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부활되어 다가올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11절이에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미리 지금 말씀드렸는데 미쁘신 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미쁘신 줄이란 말은 믿을만 하신 줄,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하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실만 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았어요. 단산했죠. 단산.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이는 약속하신 이 일을,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만 하신 분으로 여기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연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봐야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란 얘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청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 내 말을 듣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이 사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약속의 자녀를 받는 그 순간을 경험을 해요. 그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죠. 자,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도 어떻게 바뀌냐면 아브라함처럼 사라, 즉 열국들의 여왕, 열국의 어미라고 바뀌어요.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희망의 기초이자 보정이 되었죠. 자, 믿음은 축복이 된 거예요. 믿음이 희망을 낳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가 낳았던 그 약속의 자녀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허락해 줍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증명을 해주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언행심사 가운데 참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미안함과 죄송함을 계속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에 의해서 생업을 감당할 때 말이에요. 그럼 항상 죄송해요, 미안하고만 하고 있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본이 되지 못하잖아요. 특히 육체적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 할 것이에요. 더 앞서가서 일해주면 좋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섬겨가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유효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믿음에 기초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믿음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아름다운 집에서 서재로 이동할 때에 인도함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방을 지나다 보니까 한 문서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증언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크리스천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행동으로 남겼는가가 발견이 돼요. 그때 크리스천이 접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낳은 위대한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행동은 전혀 괴리되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용맹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배우예요. 근데 분장을 하지 않으면 미소년처럼 생겼어요. 미소년. 얼핏 보면 정말 미소년 같은 얼굴을 하신 분이에요. 그의 친구들도 야, 네가 드라마에서 저렇게 용맹하게 나오는 것이 너냐? 라고 할 정도로 그 장로님은 유재석 씨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유키즈에서. 그분이 누구냐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조상 말이에요. 선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우연치 않게 바라본 그 고려 거란 전쟁의
도입부 첫 회, 1화, 첫 장면을 떠올려요. 병사들이 폐색이 짙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싸워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야만 거란족에게 나라를 뺏겨도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땅을 끄시면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던 그 장군님이 뒤에서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엄한 웅장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악은 동기부여의 웅장한 음악이었어요. 그러면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그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강감찬 장군으로 분한 최수종 씨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 거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가왔던 강감찬 장군, 그러면서 피장한 모습으로 군사들 앞에, 고려 군사들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그 두 눈에는 그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충천한 마음으로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최후의 결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3대 대전으로 기록됩니다. 그 대첩이 무슨 대첩이냐면 바로 귀주 대첩이에요. 귀주 대첩. 한산도 대첩, 귀주 대첩.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용기가 그를 휘감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의의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자처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일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자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 제가 야고보서 2장 26절의 증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뭐가 죽어 있어요?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구원을 선물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때에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을까요? 구원 말이에요. 구원. 우리의 조상들은 외세의 침략에 육신의 건짐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의 탄생을 예언하던 천사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구원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3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어요. 자, 말씀 가운데 큰 구원이 나와요. 여러분, 큰 구원은 영어로 Great Salvation이란 뜻이에요. Salvation, 위대한 구원, 큰 구원이란 뜻이에요. 자, 믿음으로 이 위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줄 기억하십니까? 곧 우리나라에 노아의 실제 모델의 실제 배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경할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때의 그 죄악을 인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처를 허락하신데 그것이 바로 방주였어요. 그 속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집 식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몇 년간? 100년간.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죠. 자,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상과 인생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방주로 오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쳐다봐야 돼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뿌려주신 그 핏뿌림을 기억해야 우리의 구원이 유효해요.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이죠. 패스오버를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누가요? 마귀 사탄이. 누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릴 수 없었던 바로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애굽의 장자들을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신 그 밤에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에 뿌렸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 패스오버, 패스한다는 거예요. 그 위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문을 넘으시고 패스 오버 하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날 밤에 애굽 땅에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 피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터부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더니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예수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 흘리심을 믿기를 거절하는 불신앙의 이웃들을 기다린다면 동일한 심판과 멸망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육신의 고통의 이유로. 이 두 가지가 제일 크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나라예요. 큰 빚을 져도 탕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기초적인 생활비를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자살을 해요. 생계곤란이라는 이유로. 이것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유월절의 구원을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의 밤에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의 장자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환호했던 그 감격 어린 밤, 그게 바로 그들에게 안식이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주일날의 복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복을 누리는 매주간 있는 날, 그게 바로 The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라놨어요. 그런데 밤새 걱정하면, 그리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자, 새벽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들의 장자를, 자식들을 보고 안도하는 거예요. 안도. 자,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밤새 그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긴 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 잠을 청하지는 못하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로역정이 나온 작은 믿음이라는 출연진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누구를 만나요? 작은 믿음을 만나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읽어봐야 돼. 믿음은 위대한 구원뿐 아니라 온전하게 믿고 잠을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이 청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돼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구원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평화까지 선물해 줘요. 저도 제 인생에 더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불면증이 언젠가는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12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9시에 자든 누우면 거의 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맡기려고 노력해요. 맡기는 거야. 믿음으로 맡기는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복을 기대하고 릴렉스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쳐다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진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성물, 우리 자신을 드리듯이 우리를 대속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짐을 이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울하고 조울하고 걱정 근심의 언행 심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진들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문인방과 문인설주 그리고 인중과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극복의 말씀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삼기하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이 잘 오게 도와주시고 삶이 릴렉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보혈의 대속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 모든 죄를 이양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신앙과 우울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통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눈물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